26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아멘.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복을 받는다 이런 용어들을 교만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복을 받는다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기복적이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들을까 매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또 복권을 좀 샀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이 한 번 정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분은 내가 생각할 때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더딜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도 직장 예배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직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주인 같지만 사실상 그 땅을 마음대로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제가 이렇게 봐서 그렇지 미생물 농법을 완성해서 미생물 농법으로 농민들을 가르치고 수확을 정대하는 그러한 실험까지 다 마쳐서 이제 개발도상국, 후진국 그리고 우리 삶의 주변에 미생물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수확이 늘어나는가. 실제로 농사를 이렇게 해보면 있잖아요. 토마토, 오이, 가지 이런 농사를 미생물을 배양해서 미생물 농법으로 농사를 하면 많이 수확이 되면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수확량만 늘어나도 세상말로 대박, 농사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오이입니다. 이게 오이 가지입니다. 가지에 오이가 이렇게 엽니다. 그런데 미생물 배양한 것을 계속 여기에 투여하면 미생물이 가지에도 묻고 미생물이 흙 속에도 들어갑니다. 이 줄기가 있잖아요. 이 줄기가 열매를 맺고 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미생물 농법으로 계속 미생물을 투여해주면 이 미생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땅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땅심이 좋아지게 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영양분들을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면 오늘 나 설교를 했던 것처럼 대나무가 뿌리를 옆까지
많이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이 영양분을 위로 빨아 올려서 열매가 견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지가, 이 줄기가 시들어들면 다른 줄기가, 싱싱한 줄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10개의 가지가 맺으면 다음에 또 10개가 더 맺으면 2배가 되는 겁니다. 또 시들어들면 또 여기에 가지가 더 자라나서 또 10개가 맺으면 3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배, 3배, 4배의 수확량은 늘어날 수 있어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축복은 항상 곱셈으로 받는다라는 원리입니다.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곱하기 1은 몇입니까? 1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1이 됩니다. 아이고 바라고 믿어도 별 것 없다고. 그런데 2 더하기 2는 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좀 창피하잖아요. 대답 안 하면. 2 더하기 2는 몇인가요? 4입니다. 2 곱하기 2는 몇인가요? 또 4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예수 믿는 니네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사업하고 농사 지어봐도 똑같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믿기 시작하면 3 더하기 3은 몇입니까? 3 곱하기 3은요, 뭐가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10 더하기 10은 몇입니까? 20입니다. 10 곱하기 10은 몇입니까? 100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10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0 더하기 100은 몇인가요? 200입니다. 100 곱하기 100은요? 만입니다. 똑똑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만과 200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번만 더 가봅시다. 1000 더하기 1000은 몇입니까? 2000입니다. 1000 곱하기 1000은요? 100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기 감춰져 있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땅에 농사하면 100배나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은 곱셈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이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사 선생님도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2배, 3배, 4배, 5배가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삭 한 사람을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거부가 되는 비결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삭은 뭘 중요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삭의 인생을 보면 몇 가지로 이걸 잘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오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을 족장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그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족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4장부터 26장까지는 족장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의 이 이삭은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특징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이삭에게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볼 수 있는 존재가 잘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잘 보여주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만만한 사람인가 센 사람인가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왕 믿으면 잘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 믿는 척하네. 그렇게 귀신들이 얕잡아 보면 여러분을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네요. 또 한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군요.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재를 집필하고 했던 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세가족 교재를 제가 집필한 책을 가지고 지금부터 오래됐죠. 90년대 초에 제가 지었으니까 그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교회가 3,500명 이상 어른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세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그때는 왔습니다. 그냥 그때는 십자가만 꽂아두면 사람들이 오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아리에 갔는데 미아리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아리에 갔는데
미아리에 있는 그 점쟁이가 딱 보더니 당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왜 저한테 왔느냐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죠? 무당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신무가 있습니다. 귀신이 임해서 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세선무, 섭덕무가 있어요. 그냥 배워가지고 흉내 내어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쟁이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이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크게 다시 한번,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시작. 좀 찔리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삭에게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습니다. 삼각주에는 위에서부터 비옥한 흙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잖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얻으리라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위에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디에 납니까? 다 나일강 하구에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먹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흉년의 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농사를 잘 짓고 그 해에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은 아멘 합니까? 노멘 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들은 척 만척하고 내 소견의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곳으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있을 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기득권이 다 있었습니다. 조카는 아들보다 못한 종중에서 좀 나은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늘어나자 서로 종들끼리 싸움박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조카야, 이리 좀 오너라. 예, 삼촌,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저기 보이는 초장이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할 테니까 니는 나머지 땅, 짜투리 땅 가지거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말 못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것이고,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할게.
조카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지한 그러한 판단을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리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여서 이삭이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물을 먹고 있으니까 그 우물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또 양보하고 옆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또 파니까 또 메워버립니다. 마지막 이삭이 얻었던 우물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을 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냐, 인간관계가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다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조화롭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나와 너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삭이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이삭은 잘했습니다. 이삭이 17살 때였습니다. 17살이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18살이나 19살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고3이나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한참 부모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할 때가 지금 이삭의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무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들 목 따서 죽여서 바치라 그러니까 앙 하고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아들이 나 앞에서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눈물만 뚝뚝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만약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다고 하면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말씀이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한 2번 정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보니까 모든 생각 가운데 지나간 시절이 참 생각이 많이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아버님한테 악다고 하고 대들었지? 딱 한 번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어머니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대들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오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삭이었다면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뒤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뒤로 이렇게 묶어요. 손을 이렇게 뒤로 묶어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제단이라 그러면 이 제단 위에다가 아들을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해서 이렇게 눕혀놓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부모에게 악다고 전규택 목사처럼 악다고 했다 이런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부모와의 관계도 매우 좋았던 효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의 이삭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삭은요 한마디로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 손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배울 때 제일 먼저 이 손가락은 뭡니까?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여러분, 목사하십시오. 목사하기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제일 먼저 뭐라고요? 듣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연구하기. 네 번째, 암송하기. 다섯 번째, 묵상하기. 여러분, 모든 것을 지려고 하면 묵상이 없으면 어떤 것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묵상꾼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이런 묵상을 할 때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그 아내를 데려올 때도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으면서 그 아내를 자기의 침실로 들였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조강지체인 오직 리브가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있었지만 이삭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묘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인간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도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우수를 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복중에서부터 서로 경쟁하며 싸웠습니다. 네 민족이 크냐 내 민족이 크냐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어릴 때를 다시 한번 되돌려 봐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누가 먼저 받느냐, 그것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차자인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내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이루었던 사람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녀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했던 사람, 자녀와의 관계도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하십니까? 다 컸는데, 다 크면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70대면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이나 여기 구순되시는 분이 있으면, 칠순되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웃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웃이 나에게 해코지를 합니다. 시기하여서 내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 안 받을 사람 여기 나와보세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새치기 한 번만 해도 열받아가지고 XX 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전데, 여러분이 파놓은, 조상 때부터 파놓은 우물을 자꾸 와서 메워버리면 열 안 받을 사람 여기 내 빼놨고 누가 있겠습니까? 참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웃어주니까 참, 제가 가장 열을 빨리 받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삭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화평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양보하고, 그의 모든 것은 야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야성이 있는 짐승이 주인에게 딱 붙들려서 온순하게 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포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시했고, 이삭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회하면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복 받아라 하면 아멘, 이런 복 받지 마시고요, 정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모든 짐승들과 노비가 풍성해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까지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 복 이삭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다 처음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안 할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 좋은 말 할 때 손 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아멘. 이삭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아멘. 윤성인 집사가 귀한 광야 극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윤성인 집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갈 때 누구냐고 한번 고영길 장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때가 180살이었습니다. 이삭은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나누고 베푸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나누고 베풀고 살자. 아멘. 저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성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성장하기 참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그래 심술도 그렇게 많아요. 제가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주면 뭐 헌금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 주책 없이 하지 말고요. 내가 딱 하면요 아름다운 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21년 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느 날 제가 의논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팔았다, 팔아먹었다 그러면
지휘자님 절대 저한테 항의하지 마세요. 팔았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 딱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싹 다 나눠주고, 우리는 온실 크리스탈 처치에 있어 봤잖아요. 예? 사람들은 이 크리스탈 처치를 자꾸 그럽니다. 비닐하우스 교회라 그러는데, 우리는 비닐하우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온실 교회에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있어 봤잖아요. 겨울에 진짜 추워가지고 발이 얼 정도로,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입당 예배할 때 와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막 성질을 내더라고. 전서방, 교회가 이게 뭐고? 그런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잘 성장해서. 왜 성장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복, 나누고 베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파서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시게 했던 사람이고, 이삭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음식들, 그의 재산들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규택 목사가 제일 문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멘. 김영일 니 끝나고 나서 내한테 온나. 그럴 때는 내가 문제라는 걸 하면 그냥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아멘 맞습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러지면 자꾸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게 내 모습 맞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바로 겁니다. 돈 조금 생기면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있고 싶고, 좋은 신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이것이 첫사랑이고 처음의 겸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처럼 복 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바로 하고, 그리고 벌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